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 끝절까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이 상황에서 바울이 22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전날 밤에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 말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해 배에 탄 사람들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안간 힘을 다해 자기들 나름대로의 밧줄을 붙잡았지만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밧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죽음을 초월하는 초죽음을 경험합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 실력만이 아니라 풍랑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경험도 참 많은 소위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해는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죽음만 남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방법과 지혜가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자신들 힘으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사람의 힘이 끝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평안을 누리며 안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에 처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배는 이 바람 때문에 아래로 계속 밀려가서 결국은 스리디스에 좌초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써 배가 스리디스 가는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광풍을 만났고 14일이나 흘렀고 배도 표류했고 상업적인 이익도 다 포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스르디스가 아닌 이탈리아 남쪽의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44절 끝에 보십시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방법과 지혜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이 구원받았듯이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뒷부분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믿읍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고 우리 인생과 주변과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도 살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